우리 시온 찬양대 그리고 항상볼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201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 복된 새해 첫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창천의 모든 주님의 자녀들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해든지 의미 깊지 않은 해는 없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올해는 우리 교회로서는 참 의미 깊은 해입니다. 왜냐하면 올해가 우리 교회 창립 110주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100주년도 아니고 200주년도 아닌 110주년인데 무슨 그렇게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려 하는가 싶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올해가 마침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499주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년이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해가 되지요.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개신교회 전체의 시발점이 되는 사건 아닙니까? 그래서 개신교회 일각에서 여러 해 전부터 이 500주년을 앞두고 여러 가지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논의는 한 가지로 집중됩니다. 오늘 우리들의 시대에 교회가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찾아보자 하는 것입니다. 이미 오래전에 유럽과 미국 쪽에서 강하게 일어나기 시작한 바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는 좋다, 그러나 교회는 싫다, 이런 구호로 대변되는 바람입니다. 여기서 예수라 함은 성경에 등장하는 그 예수님을 말함이고 그분이 말씀하신 복음적인 삶과 그 삶의 영적인 가치관을 말하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말하는 교회는 무엇일까요?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제도로서의 교회를 의미하는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호에 담긴 속뜻이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들 눈에 보이는 이 교회, 이 제도로서의 교회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복음적인 삶의 가치관을 바르게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하는 통렬한 비판인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시대에 그것은 저 유럽이나 미국 쪽의 경향만은 아닌 것이 됐습니다. 소위 가나안 성도라고 하는 말이 우리 교계의 유행어가 되었습니다. 교회 생활을 나름대로 잘 하다가 무슨 일인가 낙심이 되어서 교회를 이제는 다니지 않게 된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교회는 다니지 않지만 자기들 스스로를 성도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교회만 나가지 않을 뿐 복음적인 가치관을 지니고 살고 있다, 그렇게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도 합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나름대로 치열한 몸부림 속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치열한 영적 몸부림을 치며 살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교회라고 하는 것이 걸림돌이 된다고 여겨지더라고 그랬습니다. 제도권 안에 있는 교회는 이미 영적인 생명을 잃고 세속화되어 버려서 복음적인 삶에 오히려 장애가 된다는 거죠. 그런 그들의 주장은 왜 이름이 가나안인가에 여실히 드러납니다.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안 나가 있거든요. 성도는 성도인데 바른 성도의 삶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해서 교회를 나가지 않겠다고 스스로 결단한 성도라는 겁니다. 이런 가나안 성도들이 이 땅에 어림잡아 약 10,000명에 100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분들이 자기들 말처럼 진실로 그렇게 살고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사실 알 수도 없는 노릇이지요. 그러나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오늘날 제도권 교회가 상당한 문제를 지니고 있다 하는 것은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그것은 하루가 멀다 하고 터져나오는 교회 내부의 비리, 특별히 교회 지도층 인사들의 부도덕하고 모렴치한 모습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런 모습들은 오늘의 제도권 교회가 내면에 지니고 있는 세속화된 내용물이 저절로 흘러 넘쳐서 터지는 것이다, 그렇게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믿음의 삶에 대해서 진지한 성찰을 하는 성도들이 보기에 아쉽고 답답한 면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주님 보실 때 얼마나 그 모습이 역겹고 답답한 모습일까 생각하면 아찔하기만 합니다. 우리 개신교회를 프로테스탄트 교회라고 부르죠. 프로테스트,
즉 항의한다, 이의를 제기한다, 그런 의미에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당시의 천주교회가 복음에서 멀어져 있는 모습을 보이니까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이건 아니다, 그렇게 거세게 항의했기 때문입니다. 그 바람에 교권에 의해서 말도 못할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파문을 당했고 감옥에 가야 했고 살던 자리에서 쫓겨나야 했습니다. 심지어는 화형에 처해지는 끔찍한 최후를 맞이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도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진리를 따라 사는 일이 그렇게 소중하다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개신교회는 세워지고 출발한 지 500년 만에 그토록 거부했던 당시의 카톨릭 교회보다 훨씬 더 카톨릭 교회처럼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프로테스트 한다는 교회가 이제는 거꾸로 프로테스트 당하는 교회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렇다면 왜 이런 모습이 되어버렸을까요? 그리고 현실이 그런 것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이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면서 받은 말씀이 오늘 본문 계시록 2장에 등장하는 에베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포함해서 계시록 2장과 3장에는 소아시아 7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실려 있습니다. 각각의 교회가 그 교회가 처한 상황과 그 상황에 대처하는 믿음의 모습에 따라 책망을 받기도 하고 칭찬도 듣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묻게 되는 겁니다. 제일 먼저 등장하는 교회가 왜 하필이면 에베소 교회일까 하는 겁니다. 소아시아 지역에서 제일 큰 교회라서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이 계시록을 시작하는 1장 1절 말씀에서 우리는 이런 말씀과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여기 등장하고 있는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라고 하는 구절을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속히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 밑바닥에 흐르는 분위기는 이런 시급함이거든요. 이런 시급함 속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교회가 된다 하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제일 먼저 시급히 들려주어서 일깨워 주어야 할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 속에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 시대의 교회들이 시급히 들어야 할 말씀이 담겨 있다, 그렇게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2절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는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하나님의 사자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칭찬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행위, 그들의 수고, 그들의 인내를 하나님께서 아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가 칭찬받게 된 그것은 또 어떤 것들이겠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그들은 그야말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말씀대로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그 말씀을 충실히 이행한 겁니다. 또한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입니다. 아무나 믿음의 사람들 앞에서 자칭 사도라고 내세울 수 있었겠습니까? 나름대로 그럴듯한 궤변을 늘어놓으며 자기가 무슨 대단한 진리나 붙들고 있는 것처럼 허세를 부렸겠지요. 6절에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그렇게 말씀한 것을 보면 자칭 사도라 한 자들의 정체를 대충 알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상황으로 미루어 본다면 그들은 아마도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복음의 정신을 훼손시키던 이단의 무리들이었을 겁니다. 당시는 아직 기독교 신앙의 뿌리가 깊지 못하던 때지요. 복음이 온 땅에 편만해진 오늘의 상황과는 너무나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당시의 에베소는 세속주의적인 가치관과 이교적인 신앙이 활개를 치던 지역이었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이단이 교묘한 이론을 내세우며 교회를 어지럽히고 성도들을 유혹했던 겁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그들의 말을 잘 듣고 분별해서 거짓된 것들을 밝혀냈다는 겁니다. 대단한 영적인 지혜요, 또 분별력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3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세번역 성경은 이 구절을 이렇게 옮겼습니다. 너는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견디어 냈으며 낙심한 적이 없다. 두 번역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죠? 개역 개정판 성경에서 게으르지 아니한 것이라고 한 것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낙심한 적이 없다 이렇게 옮겨 놓았습니다. 사실 이런 일들은 한순간에 뚝딱하고 해치울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난한 싸움이 요구되는 일입니다. 당장 무슨 속 시원한 결말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싸움에 뛰어들어 지내다 보면 지치고 피곤해지기 십상입니다. 아니, 내가 왜 이런 일에 멋모르고 덤벼들었을까? 후회하는 마음이 들기 십상입니다. 그러나 에베소 성도들은 그 지난한 싸움을 벌이는 동안에도 참고 고난을 견디어내면서 낙심한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게다가 그런 모든 것들이 자기를 위해서, 즉 자기 이름을 떨치겠다거나 자랑하기 위해서 했던 게 아닙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즉 그들은 자기들의 싸움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 지난한 싸움에서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 거 보면 에베소 교회는 참 모범적인 교회요,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믿음과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이방 우상들로 가득 차 있는 에베소 한복판에서 주님의 교회가 우뚝 설 수 있게 됐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그러한 자신들의 지나온 궤적을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내어놓고 큰 칭찬을 들을 수 있으리라 그렇게 기대했겠죠. 그들의 기대는 어긋나지 않았습니다. 3절의 끝 단어는 아노라입니다. 그런데 이 문장이 시작된 2절 앞 단어가 뭡니까? 내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노라이지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런 모든 궤적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아시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어딘지 기대보다는 좀 허전하게 느껴지지요. 제 귀에도 그렇게 들리니까 정작 당사자인 에베소 교회는 얼마나 실망스럽게 들리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이어져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사자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던지는 말씀은 정말 뜻밖입니다. 오늘 본문 4절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기대했던 큰 칭찬 받지 못하게 된 이유가 분명히 밝혀져 있지요. 그 이유는 에베소 교회가 그들의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은 가혹할 정도로 들립니다. 5절 하반절입니다.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고 하십니다. 계시록에서 촛대란 교회를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1장 20절입니다.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주 밝히 설명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촛대 자체가 교회인데 옮긴다면 어디로 간다는 말이겠습니까? 여기서는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의 교회니까 그 교회에 맡기신 구원의 역사, 그 영광스러운 사명을 다른 지역으로 옮기시겠다, 그런 것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옮긴다는 의미를 아예 사라지게 하시겠다, 그런 의미로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에베소를 방문하는 분들은 주님의 이 예언의 말씀을 아주 생생하게 목도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 자체가 아주 거대한 돌무더기의 폐허로 변해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거기 있었다고 하는 교회는 그 돌무더기 폐허 속에서도 아주 작은 자취마저도 찾아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이 버렸다는 처음 사랑은 어떤 것이며 어떻게 버리게 되었겠습니까? 5절 전반절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여기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들의 처음 사랑이란 처음 행위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지요. 그리고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고 하신 것을 보면 그들이 무슨 처음 행위를 의도적으로 떼어내 버린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금 서 있는 자리에서 보니까 자기들도 모르게 그렇게 된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참 다행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기회가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 기회를 붙잡기 위해서 주님께서 제시하시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도대체 어디서 떨어진 것인지를 잘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떨어진 자리를 발견해 내는 것, 거기서 잊어버리고 놓쳐버린 처음 행위를 붙들어서 회복하는 것, 그게 회개라는 겁니다. 돌이켜 회개하기만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7절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그런데 참 안타깝습니다. 그 앞부분에 뭘 하셨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것은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성령의 말씀이기 때문에 교회는 듣는 귀가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없다면 참으로 심각한 일이 벌어지게 되리라는 경고입니다. 촛대를 옮기신다고 그랬잖아요. 듣는 귀라고 하는 것은 들으려고 하는 귀를 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스쳐 지나가는 소리로 듣지 않고 자기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붙들고 들어야 들리는 그런 귀를 말하는 겁니다. 성령의 말씀은 그 귀가 있어야 들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멸망당한 옛 이스라엘의 과오 아시지요? 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선민이다 굳게 믿었습니다. 그들이 거하여 사는 땅에는 예루살렘이 있고 그 예루살렘에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만왕의 왕이시고 만군의 주님이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방 나라가 아무리 세력을 떨치고 강하다고 한들 자기들이 그들에 의해서 멸망당한다?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의 그 믿음이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 주셨지요. 아무리 일깨워 주셔도 도무지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 그들은 그야말로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듣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맡기셨던 촛대를 옮겨서 이제는 새 이스라엘인 교회에 맡기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분명히 경고합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지 않으면 언제든 이 촛대도 옮기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자기 나름대로 주님을 위해서 아무리 애를 써서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았어도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는 우리와는 관계없는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다면 에베소 교회는 어떻게 하다가 이 지경이 됐겠습니까? 처음 행위를 놓쳐버린 이유가 분명히 있었을 것 아닙니까? 틀림없이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자칭 사도라도 아닌 자들의 거짓된 것을 드러내는 일에 진력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을 겁니다. 그런 것들이야말로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주님께서도 미워하시는 일이니까 잘한 일에 틀림이 없지요. 그러나 그 일에 진력하느라고 더 중요한 것을 놓쳐버린 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것도 어디서 떨어뜨렸는지조차 깨닫지 못하고 여기까지 와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저는 내년이면 500주년을 맞게 되는 우리 개신교회의 현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와 함께 올해가 우리 교회 창립 110주년이 되는 해임을 상기시켜 드렸습니다. 그것은 개신교회의 현실과 우리 교회의 현실이 무관하지 않다, 그런 생각 때문입니다. 110년 만의 자랑스러움을 폄훼할 필요가 없습니다. 110년 전과 비교할 때 도무지 이게 같은 교회라고 여길 수 없을 만큼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어낸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요. 하나님의 은혜에 틀림이 없지만 그동안 이 교회를 섬겨오신 교역자들과 성도들의 눈물 어린 헌신 또한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달려오는 동안 정말 중요한 그 무엇을 우리가 놓치지는 않았는지 세심히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처음을 돌아보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처음과 오늘의 우리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 와중에 달라진 것 혹은 사라진 것은 무엇인지, 그것이 우리의 처음 사랑, 처음 행위는 아니었는지 면밀히 살펴보는 일입니다. 바로 그런 생각이 창립 110주년을 맞는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를 다시 처음으로라고 정하게 된 배경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과연 들을 귀가 준비되어 있는지 살피는 심각한 마음으로 이 새해의 첫걸음을 내디뎌 보시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각오를 다지며 이 구호 다시 처음으로를 외쳐보시기를 바랍니다. 촛대를 옮기시는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고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풍성히 나누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 세상의 희망이 되는 창천교회로 우뚝 서가게 되는 교회 창립 110주년의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새해 첫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지 110년이 되도록 긴 시간 한결같이 은혜 베푸셨음을 인하여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나 시작한 지 500주년이 되는 해를 한 해 앞둔 이 땅의 개신교회의 모습은 참담합니다.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하였는데 저희들이 마치 그 짝이 되어 있습니다. 창천교회도 그 모습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음을 아프게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그러나 아직 기회가 남아있다는 주님의 선언을 붙들고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어디에서 떨어뜨렸는지 안타까움을 안고 찾아 나서게 해 주시옵소서. 다시 처음으로를 외치며 내닫는 저희들의 이 한 해의 걸음걸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오른손에 교회를 붙잡아 새롭게 일으켜 주시는 주님의 역사를 생생하게 경험하며 영광 돌리는 한 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